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의 첫 구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절 말씀 반복해서 두 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하신 큰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창조 그리고 구속입니다. 구약 성경 첫 구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창조라는 표현도 쓰는데 바로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구절도 창세기 1장 1절처럼 장엄하고 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창조라는 은혜 위에 구속의 역사라는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두 가지 역사는 바로 창조와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전도 집회를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며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시기는 특별한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시대며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를 붙잡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은혜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시대에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진리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듣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나며 어떻게 외국에 그렇게 자원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가본 적도 없고 언어도 아직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신 게 늘 기억에 남는다.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그 복음을 누군가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보면 심지어는 그 반복되는 전도를 이렇게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 반복적으로 들으면서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진리를 사모하며 그 진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선교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진리를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머물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듣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도 자세히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는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살 수 있고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진리를 자세히 알게 되며 미처 몰랐던 부분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태양이 매일 떠오르는 그 태양이 어제의 태양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본성이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하는데,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신앙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일깨우면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고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주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르는 것은 큰 은혜이며,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유지되는 것도 가족 간에 주고받는 사랑의 힘입니다. 가족 가운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고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여러 상황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힘은 가족 간에 있는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신앙을 지키며 구별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소중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텐데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필연적인 죽음, 그리고 오늘일 수도 있는 불확실성,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인간에게 절망감, 슬픔을 주는 그 죽음이 복음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복음에는 사망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못할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갖고 매일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우게 됩니다. 살아있는 한 결코 마음에서 지울 수 없는 관계가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돌아가셔도 기억이 나고 살아있는 한 그 관계를 늘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모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 내 삶의 흔적 속에 부모와 함께 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그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도 복음 안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 합장한 묘에 그 비석에 써놓은 구절이 늘 마음의 교훈이 됩니다. 찬송가를 거기에 비석에 써놨습니다.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생의 괴로움이 끝나고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슬픔에 대한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집회를 통해서 혹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2 중에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라고 자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는 아닙니다. 알곡 중에 가라지가 있고 곡식 중에 쭉정이가 있고 의인 중에 악인이 있으며 양떼 중에 염소가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물고기를 먼 곳으로 이동할 때 횟집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릴 수만 있다면 절대 적잖하지 않는다. 그런데 막상 물고기를 이동해서 살펴보면 여러 마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게 횟집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살릴 수만 있다면 절대 횟집이 손해나는 장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물고기가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물고기를 섞어서 일부러 이동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종류의 물고기로 인해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며 생명력이 늘어나서 생존하는 가능성이 높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중에 악인을 섞어 놓으십니다. 그 악인에게는 또 다른 기회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 연단이고 시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다 알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 반복되는 기회를 갖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알곡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은 과정 속에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불신자일 때부터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의 여러 교회를 가보면 그 불신자 상태에서 봤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갑게 다가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은 불신자 시절에 저한테 욕했던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 들으라고 비디오 테이프 틀어놨더니 2시간 내내 욕만 했던 분도 있습니다. 야, 저 자식 살찐 거 봐라. 이게 이제 말씀 들으면서 했던 이야기고, 또 제가 결혼 반지를 이렇게 끼고 설교했더니 그 금반지가 반짝거렸나 봅니다. 저 자식 금반지 꼈다 막 그렇게 욕지거리 하면서 비디오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 말씀 틀어놨더니 2시간 내내 욕만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저한테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아요. 저 안 보는 것보다 욕이라도 하면서 보라고 그러셔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보는 것보다야 욕하면서 보는 게 낫죠.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욕 안 하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지역 교회를 방문했는데 자기 남편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소개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분 성도의 남편분을 신방 갔는데 분명히 집에 있다는 거 확인하고 일부러 신방을 갔는데 뒷문으로 도망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금방 들어오시겠지 하고 30분 정도 찬송하고 기다렸는데 끝내 안 오셔가지고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와서 인사하시는데 제가 그 도망갔던 남편입니다. 그러고서 사과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알고는 아니었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의 오래 참으심 속에 마침내 구원 얻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반복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더해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수 있었고, 특히 2026년 새해 시작을 집회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교회 생활의 특권이며 더해진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연결시켰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된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통한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인간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사를 진행시킨 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쓰는 바람에 뭔가 확신이 없는데, 섭리라는 말이, 프로라는 말이 미리라는 뜻이고 비전이라는 말이 본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뭔가 확신이 없다고 그랬죠? 틀렸어요. 프로비던스입니다. 실수는 제가 했고 성령께서 틀렸다는 걸 방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프로비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비던스라는 말이 미리, 보다 이런 뜻이죠. 비데오라고 그러잖아요. 본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봤다라는 말입니다. 역사는 프로비던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겁니다. 인간의 타락도 알고 계셨고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지시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너 더럽히면 안 돼, 깨끗하게 하루 동안 생활해야 돼 하고 아이를 보냈지만 부모는 빨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틀림없이 더럽혀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섭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예정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칠판 제일 높은 곳에 썼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짐승도 만들고 동물을 만드셨죠? 천사도 만들고 영적인 부리는 영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육체는 짐승처럼 흙으로 지으셨지만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상적인 흙과 천상적인 영으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든 겁니다. 인간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자유의지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가치가 있지, 설계되거나 계획되거나 강요됐을 때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이에게 최면을 건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아이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너는 아빠를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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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선 하고 최면을 걸었더니 얘가 저를 사랑한다고 늘 고백합니다. 너는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최면을 걸어놨더니 아침에 눈 뜨면 앉아서 공부해요. 그리고 저를 보면 다가와서 아빠 사랑해요 하고 가서 다시 공부를 해요. 이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대들기도 하지만 어느 날 눈물 흘리면서 아빠 정말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하면 나는 감격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사랑을 배반하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더 바닥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타락한 천사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뚝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인간은 마귀가 하는 짓을 다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끔찍한 범죄의 역사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행하는도다 라는 말에 대한 증거입니다. 인간은 마귀가 하는 짓을 다 합니다. 마귀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는데 단지 나타나신 게 아니라 태어나셨습니다. 보십시오. 구약에도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영.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삼위일체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있죠.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이었어요. 삼손의 부모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라. 기묘자라는 뜻인데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삼손의 부모가 막 공포에 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능력 있어서 독수리로도 변하고 개로도 변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능력이 있어서. 때로는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다가 개처럼 또 슬쩍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개로 변할 수 있는 능력과 개로 태어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개 어머니 밑에 개로 태어나서 개 친구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 말은 하고 있지만 말 같지 않은 얘기잖아요.
개로 변하는 건 능력이지만 개가 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셨어요. 독생자,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여기 피조물의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여기 있다가 타락했는데 구원을 받으면 다시 여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피조물이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 역사는, 자, 도표로 그려보겠습니다.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타락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을 받으면 신분 상승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인간 역사는 일보 후퇴, 이보 전진의 역사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돼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예요.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섭리 가운데 계획하셔서 구세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바페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에 태어난 여자입니다. 불우하게 자랐어요. 장점은 딱 하나였는데 이뻤어요. 그 아름다운 외모와 가난한 상황은 거리의 여자가 되게 했어요. 몸을 팔고 웃음을 팔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정치인과 연애를 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한 남자의 부인이 됐어요. 그 젊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영부인이 됐습니다. 불우한 환경, 그리고 숨기고 싶은 과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영부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려서 34살에 죽었어요. 드라마틱하죠? 에바 페론, Don't Cry For Me Argentina라는 노래의 주인공이에요. 자, 그녀는 태어나서 아주 인생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사랑을 해서 신분 상승이 됐어요. 인간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락해서 마귀 자식이 됐는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구속의 역사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라고 일컬어지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오랫동안 계획되었던 걸 이루신 겁니다. 신약 성경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무엇일까? 역시 같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예수라는 말 좌우에 있는 단어를 보십시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 오셨냐면 예수라는 말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됐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프로비던스, 오랫동안 계획된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족보가 계획된 족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계되어 있는 족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학적인 규칙이 있죠.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14대며 바벨론에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14대, 14대, 14대 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000년이에요.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는 400년입니다.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는 600년이에요. 족보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족보는 왜 14대로 맞춰져 있을까? 이걸 구속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 긴 족보 속에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14대, 14대, 14대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랜덤이라고 그러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걸 랜덤이라고 그래요. 선택적인 역사죠.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구원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보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14,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값이 14예요. 예수님이 죽은 그날이 14일이에요. 6월절이거든요. 14대, 14대, 14대 만에 계산해 보니 42대입니다. 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반을 보내셨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보냈죠? 3년 반, 42달이에요.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42달 통치하죠.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유혹받을 수 있는 그 42달을 주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도 42달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에 42달을 보내셨어요.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42대라는 말에도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아담 1대손, 노아 10대손, 아담의 20대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 아담의 60대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20대손, 60대손이면 41대입니다. 여기 왜 42대라고 표현해놨죠? 플러스 1, 당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저는 이 해석 듣고 감탄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족보에 대한 해석 중에 제일 마음에 공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자리를 비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4대, 14대, 14대가 중첩돼서 14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당신을 위한 한 자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고 불러주셨어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여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는 죽지 못해 산 거고, 부모한테도 왜 나를 낳았냐고 툭하면 대들었어요. 제가 오남매 막내인데 부모님한테 그렇게 항상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다섯을 낳아요? 내 시대에도 충분한데 피차 고생하잖아요.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런 식의 태도를 제가 가졌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조차 없었어요. 그냥 뭐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인생 뭐 그런 거야. 어느 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알게 됐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삶의 가치와 의미가 생겼던 거예요. 내가 왜 늙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까?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과정이라는 걸 알면서 현재의 삶의 의미가 생겼던 거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비로소 내 삶에 의미나 가치가 생긴 거예요. 나를 위한 자리라는 걸 확신합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스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다. 정체성을 선언한 겁니다. 이름은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부르기 좋은 표현으로 이름을 짓지만 유대인들은 이름에 메시지를 담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구원이란 단어예요. 그 단어가 구원이란 단어예요. 이름을 구원이라고 진 거예요. 이렇게 쉬운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때부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겨서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임마누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죠. 사레를 사라흐로 바꿔주셨어요. 다섯 번째 알파벳 해를 집어넣은 건 내 삶 속에 은혜가 생겼다.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해가 뜨면 내 육체에 그림자가 생기고, 햇빛 아래에 있으면 그림자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을 받으면 주님은 내 인생에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보고, 야, 구원했으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잘 있어, 이렇게 헤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해주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예요.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낳아주고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모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셔요.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구원받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세주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피조물이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이 있고 심판받을 죄인이며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모든 페이지,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 모든 책,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이 열리면 성경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강제로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파편적, 부분적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 부분적인 내용이 다 연결돼서 조립되는 것과 같은, 작동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파편적, 부분적인 그 내용들이 다 연결이 돼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한때는 추리소설을 좋아했습니다. 긴박감이 있고, 그리고 잘 쓰여진 추리소설은 조각조각 모든 이야기가 결론 가서 범인이라는 그 사건이 밝혀지는 것과 연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읽었던 구절들이 나중에 보면 딱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에 대한 조각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잘 쓰여진 추리소설이 그렇습니다. 그걸 괜히 묘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선을 깔았다 그러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냥 배울 때는, 부분적으로 배울 때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모든 성경이 조립이 돼서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믿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확인되고 확증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우리는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청교도들이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The Bible is one unified story that leads us to Jesus Christ.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불신자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책을 하나 썼습니다. 어느 법률가가 유대인입니다. 불신자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친구하고 열차 여행을 하면서 1시간 이상 대화를 했는데 친구가 엄청난 논리로, 설득력 있는 말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야, 정말 너 똑똑하다. 야,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하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탄했대요. 그 친구가 당대의 최고의 무신론자였던 로버트 잉거솔입니다.
그는 무신론자로 명성을 얻었어요. 공개적으로 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강연을 해서 인기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열변을 토했대, 열차에서. 친구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저런 논리로 신을 이야기할까? 자기는 신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는데 친구의 해박한 지식 때문에 역설적인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생겼답니다. 성경을 뒤척거리다가 거꾸로 믿게 됐어요. 불신자 친구가 전도한 것과 같은 역설이 된 거예요. 그가 왈리스라는 그 배너를 쓴 작가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썼는데 이게 배너입니다. 벤허는 사람 이름이에요. 주다 배너라는 인물, 주인공의 이름인데 그 배너의 초판을 보면 부제목이 딱 명확하게 써 있어요. 배너라는 소설의 부제목은 뜻밖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예요. A Tale of Christ입니다. 그는 배너라는 한 인물 인생 역정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너 영화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고 중간중간 예수님의 생애가 영화 장면 속에 섞여 있고, 배너의 누이 동생과 어머니가 문둥병으로 고통받다가 예수님이 처형되는 십자가 핏물에 깨끗하게 낫는 장면이 나옵니다. 웰리스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문둥병 같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예요. 배너라는 소설의 숨은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얼핏 읽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성경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선지자는 많은데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자손이 단수예요. 자손 하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이상하게 의도적인 단수를 쓴 거예요. 선지자도 많고 자손도 많은데 왜 굳이 하나라는 단수를 썼을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록 속에서 예수님을 101가지를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메모해서 소책자를 만들었는데,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예수님, 빛을 만드신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예수님과 연관돼서 구약 성경에만 101가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마지막 말라기까지 101군데의 본문을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기도하는 가운데 읽어보면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같이 걸어가는데 모습을 감췄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더디 믿는 그들을 성경을 가르쳐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보면 한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그 2시간 정도 예수님에 대한 성경 본문을 설명해줘서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와 같이 지금 더디 믿는 여러분들도 2시간 정도 제대로 성경을 배우면
발걸음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에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2-3시간의 강론을 통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더디 믿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올바른 마음으로 2-3시간만 배워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재능 있는 화가입니다. 그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장면을 오랫동안 그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했는데 자기 모습을 그림 밑에다 그려놨어요. 자, 이런 그림은 잘 팔리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브란트는 신앙을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예수님 십자가 처형되는 그곳에 같이 그려놨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걸 고백한 겁니다.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이건 루터입니다. 루터는 항상 성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그런데 손가락을 보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2개를 갖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자, 2개를 갖고 이렇게 가리키는데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 손가락 모양을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냐면 예수님을 가리킬 때 기억하라, 신성과 인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스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는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이 한다.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냥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가라스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양한 장르의 문헌들이 모인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림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배경을 보니까 좀 벽돌이 보이는데 지저분하죠. 이 지저분한 모습은 예수님의 핏자국과 채찍질 당한 모습이에요. 온통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여기 옷자락이 나풀나풀거리는 모습은 부활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릴 때에는 좀 답답하지만 천장에 딱 붙여서 그립니다. 원래 구도적으로는 좀 내려서 그려야 되는데 일부러 딱 붙여 그린 거예요.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완벽한 사닥다리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에게 하늘이 열리며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와 땅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사닥다리예요. 완전히 하늘에 닿아 있어요. 우리가 가다가 부족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천정에 딱 붙여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 그려놓은 청중은 실제 루터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은 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이게 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같은 설교를 들었냐면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뷔페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어른은 골고루 많이 먹고
애들은 쬐끔 먹죠. 그래도 아이들은 양껏 먹은 거예요. 생선을 하나씩 나눠주면 어른은 구석구석 다 발라 먹고 애들은 조금 먹다가 반은 남겨놓지만 아이는 그래도 풍족하게 먹은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배우면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그 말씀 이상을 깨닫는 분도 있고, 말한 것 정도 이해하는 분이 있고, 말한 것의 절반 정도 이해하는 분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같은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려놓은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화가예요. 자기 모습을 제일 앞에 이렇게 그렸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을 꽤 오랫동안 그립니다. 1년 그리는 게 아니라 몇 년을 그린대요. 그 몇 년 동안 그릴 동안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재정적인 후원을 했던 분들을 이렇게 뒤에다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루터 시대에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설교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십자가 중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도 길이요가 아니죠. 내가 길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교파에서 가는 길은 달라도 하고 차에 써붙이고 다니는데 큰일 납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도착하는 곳이 달라요.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길이 많아요. 여기저기로 가도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거의 다 산악지대입니다. 산은 높고 골짜기는 뚝 떨어져요. 이런 곳에서 길은 자연이 만들어낸 천연적인 도로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길이 없어서 못 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가서 기다리면 반드시 일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다른 데 길이 없거든요. 여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못 갑니다. 유대는 대부분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없이 나를 부르셨다면 저는 면목 없어서 절대 못 갑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냥 목에 밧줄을 걸 것 같아요. 나 같은 거. 저 어렸을 때 애수라는 영화를 TV에서 봤습니다. 전쟁터에 간 남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청 고통받고 슬퍼합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거리의 여자가 됐어요. 거리에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추파 던지는데 남편이 살아서 왔어요.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연락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자는 남편이 죽은 줄 알고 그 사이에 거리의 여자가 됐어요. 도저히 남편 앞에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살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저는 어린 시절 TV에서 본 영화인데도 너무 이렇게 마음에 충격이 됐어요. 슬프기도 했고, 우리 사는 인생이 참 슬프다. 하나님이 십자가 없이 나를 불러주셔도 솔직히 저는 못 갑니다. 나 같은 게 천국 가면 천국이 망가질 것 같아서도 못 가요. 가룟 유다처럼 조용히 목에다 밧줄을 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불러주셨어요.
네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죄값을 치루었단다. 십자가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정말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저를 받아주실까요? 저 같은 사람을.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세요. 그 대화를 한 30분 이상 계속 나누는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시를 썼습니다. 그 시에 멜로디가 붙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찬송이 그렇게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십자가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값을 합법적으로 치루어 주신 겁니다. 울며 울며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울며 울며 내가 옵니다. 저는 그 울며 울며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난 마땅히 죽어야 될 형벌받을 죄인인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끔찍한 형벌은 내 죄가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고 내 죄값을 완전하게 갚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멜 깁슨이라는 호주 배우가 만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예수님이 끔찍하게 고통받는 모습만 묘사했습니다. 보통 그런 영화를 만들면 쓰레기라고 그래요. 사람 죽어가는 모습을 2시간 동안 보여주면 그런 영화는 쓰레기입니다. 근데 왜 그 영화가 의미가 있고 감독이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 고난과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싶어서 그 영화를 만든 겁니다. 멜 깁슨 자체는 뛰어난 배우였지만 한 장면도 안 나옵니다. 제작하고 감독했을 뿐이에요. 시나리오를 다 외워서 배우들의 동선을 자기가 다 시범을 보였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영화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장면도 안 나온 거예요. 그가 나중에 고백합니다. 사실 딱 한 장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에서 로마 병정의 손, 그 왼손이 멜 깁슨 감독의 손이었어요. 왼손만 나온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내 죄가 그를 찌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영화의 의미를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자,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해외여행을 처음 떠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될지 걱정이고 그 나라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 나라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설레서 여행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빠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환전한 돈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빠만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냥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 자신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 강하죠?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는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 터기자 감독할 독자인데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음역한 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죠? 예수교.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들이 인생을 이야기했던 그 언어입니다. 그 언어로 구세주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이걸 히브리 말로, 유대인의 말로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은 자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세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줍니다. 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좋은 곳이에요. 나의 선지자시거든요. 난 솔직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가서는 안 될 곳이라고 눈물로 얘기하셨어요. 난 지옥이 무섭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자리에 기꺼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난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전에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판단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나는 내 인생의 왕이었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옳고 그른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좌해야 될지 내가 우해야 될지 나의 삶의 결정권을 갖고 계십니다. 나의 왕이 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정답이 써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에 있는 오래된 교회당입니다. 그 오래된 교회당에서 핍박의 시절에 우리가 중요한 걸 확실히 알고 믿자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이렇게 얼핏 읽으면 굉장히 어렵죠? 제가 더 어렵게 해드리겠습니다. 원어를 보여드릴게요.
Christ as our Redeemer executes the offices of a prophet, of a priest, and of a king, both in his state of humiliation and exaltation. 그리고 한국말로 바꿔놓으니까 갑자기 쉽게 느껴지죠?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실 때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높아지셨습니다.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죠. 고난 그리고 그 후에 영광, 낮아지시고 높아지셔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간다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증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꼭 올 것 같은데 못 온 사람이 많은 걸 보고 놀랄 것이다. 유명한 목사님들, 당대 유명한 위인들, 저 정도면 천국에 갔겠지? 천국에 가보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올 것 같은데 못 온 사람이 많아서 놀랄 것이다. 두 번째, 놀랄 일은 꼭 못 올 것 같은데 와 있는 사람을 보고 놀랄 것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 옆에서 죽은 강도입니다. 우리가 강도 친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얘기 들었어? 거기 걔 있잖아. 걔 못된 짓 하니 결국은 사형당해서 죽었대. 그 예수 처형될 때 옆에 같이 죽었대는데, 에이, 내가 그놈 그럴 줄 알았어. 엄청나게 못됐었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갔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가서 그 강도를 만났다고 해보세요. 자네 여기 웬일이야? 이렇게 깜짝 놀라겠죠?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제 옆에 예수님이 있어서 제가 같이 욕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자기를 찌르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저는 그분이 나하고는 다른 종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은 진짜 소문처럼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치는 없지만 나 같은 사람도 좀 한번 봐달라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예수께서 저에게 낙원을 약속하셨고 제가 그날 여기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건 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꼭 못 올 것 같은데 온 사람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놀랄 일은 나 같은 죄인이 그날 천국에 있는 거 보고 놀랄 것이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6절 같이 읽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아니한 자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무디가 전도했을 때 내걸었던 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항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저런 저따위 말을 하냐. 무디가 성경을 펼쳤어요. 여기 있는 거 써놓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Jesus died for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합니까? 이유가 있죠?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8절 같이 읽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꼭 본고사에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이라는 말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을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다음 중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시오. 천국 본고사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쉽죠? 천국 가는 진리는 쉬워요. easy.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단순해요. 그래야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진리는 틀림없이 easy하고 심플하다. 자, 우리 시대는 그래도 공부 좀 해서 의무교육이라도 받고 글이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앞서간 시대에는 글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전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의 10% 안에 든 거예요.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 지식 없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진리는 틀림없이 쉽고 분명해요. 복잡하고 어렵고 수학적 문제를 풀듯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는 쉽고 분명합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되고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건져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들을 볼 때마다 찬송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악한 사람을 볼 때마다 기억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상하고 깨진 마음 주가 하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 악한 모습을 보면 정말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불신자들의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악한 행동을 볼 때마다, 또 불쌍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들의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겐 정말 구세주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기꺼이 구세주를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으면 저같이 의심 많은 놈은 믿지 못한다. 뭐 말인데 뭐. 신이 인간을 조롱하는 거야. 왜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가슴 설레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슬퍼하고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어. 인생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어? 그리고 지옥을 갖고 협박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난 그런 신을 믿을 수 없어. 제가 그렇게 논리를 세우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말은 쉽게 하거든요. 우리 저 백화점에 아침 일찍에 가보세요. 종업원들이 쭉 줄 서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 말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옛날 114에 전화하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인사했다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시비 거는 사람이 많대요. 당신 나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그래? 왜 상처 주고 그래?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인사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말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련하고 둔해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진리 앞에서는 부서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직접 사셨어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내가 의심할 이유가 없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도 될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증거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소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 말씀도 도표를 그려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재판자이십니다. 입법자와 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법을 갖고 계십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변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룹니다. 율법을 어기면 법적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그걸 condemn, 정죄받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며 재판자이며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이며 법을 어기면 정죄당합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율법을 갖고 있고 나는 율법을 어기고 살고 있어요. 죽으면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나의 처지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고 나는 내게 아버지가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아버지는 율법을 갖고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갖고 다스립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나를 다스리며, 혹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아버지기 때문에 책망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징계하세요. 아버지니까. 이제 나를 아버지처럼 돌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외워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쪽 동네로 옮긴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구속하셨어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어요. 저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은혜와 진리를 갖고 다스리십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그러나 절대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나를 다스리시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그러나 결코 정죄하진 않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가 구약이죠. 여기가 구약 동네예요. 우리를 구약 동네에서 신약 동네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다 넣으면 푸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느니라. 새 언약은 새 언약으로만 유효한 거예요. 이걸 뒤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들이 이걸 자꾸 섞어요.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율법을 어기면 정죄되죠. 이걸 자꾸 뒤섞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쪽 동네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절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죄 때문에 두 번 처벌되지 않아요. 정죄가 없어요. 내가 혹시 잘못하면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징계를 덜 받을 수 있을까?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던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백하면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죄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은 거예요. 법적인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도둑놈이 재판받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것 때문에 재판받는데 도둑놈이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재판장한테 말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뭐 도둑질해서 여기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저 그런 잡범 아닙니다. 그 살인사건이 있죠, 구로동.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왜 저를 잡범 취급하세요? 자, 갑자기 살인죄를 자백했습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줍니까? 이제 도둑놈이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자백했으니까 정상은 참작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백해서 용서해 주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죄삭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는 말은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죠.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에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를 올바로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이걸 통해서 전도라는 삶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모든 것을 경건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별돼서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경건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경건의 수단을 활용하다라는 말은 말씀 읽기를 생활화하고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라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경건의 수단을 활용하는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구별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과 수단과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 홀로 외로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바로 교육하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누가 그 책으로 표현했는데, 책 제목만 마음에 듭니다. 책 자체보다는 제목이 마음에 드는데, 책 제목은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How to live like a king's kid.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 How to live like a king's kid.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경건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 그리고 전도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 진리 안에 머물 수 있고 진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